오늘 우리는 온통 나라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탄핵 정국을 인하여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한국의 정국의 모습을 보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미국 전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국만 촛불 집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청와대 특미 때 200m 앞에까지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생명샘 교회와 함께 마지막 때의 우리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히스기야의 이름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라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과 내 집념으로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절대로 내 신념과 내 의지를 가지고 강한 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 같지만은 그 강함은 실로 가장 나약한 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강한 자의 위엄과 위풍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그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위세요 허풍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 현재 정치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며, 그는 바로 스가랴의 땅이라. 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계보, 절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고백과 함께 여호와께서 기억한 사람이 믿음의 계보로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강한 사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신념으로 내 자녀를 강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도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 자신이 낮아져서 아이들을 위하여 같이 섬김의 본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것, 정말 여호와께서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자녀를 또 기억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강하고 얼마든지 강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히스기야와 같이 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수리는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교회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수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어떻게 수리했느냐? 첫 번째,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면, 오늘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의 다윗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했습니다. 오늘 이 정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정직이란 말은 곧다는 말입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곧을 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올바른 뜻이랍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고 솔직한 그것은 진실한 뜻인데, 이 진실은 이 야사라는 말, 곧다 일직선이다, 계속되다, 똑바르다는 이런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란 말은 곧은 것입니다. 정직이란 것은 솔직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은 한 번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일직선으로 계속 똑바로 나가는 것이 정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직한 사람은 곱고 올바르고 솔직하고 진실한 것인데, 그 진실한 것은 일직선이라고 합니다.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시기에 우리가 똑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옆에 계시거나 우리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내 옆과 뒤에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정직하신 그분은, 진리 그분은 우리 앞에 서서 똑바로 나만 바라보고 나아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똑바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직선은 한번 일직선을 갔다고 일직선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계속 똑바로 가야 일직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다가 굽어지면 그건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구부러진 거는, 구부러지면 그건 일직선이 아니라 그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구부러진 길을 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내 앞에서 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부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서 절대로 우리는 눈길을 다른 걸로 돌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잠깐 내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곱게 올곧게 살아오시게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구부러지면 일직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올곧게 살았고, 내가 정말 올곧게 아름답게 살았고 똑바로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구부러지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한순간 내가 죄를 지어보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일찍에 서는 사람이고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직선은 한 번도 끊임이 똑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이고 정직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과거에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땠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일직선, 지금 내가 구부러지면,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구부러진 사람이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이 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교만하면은, 지금 죄를 지으면은 나는 정직한 사람이 합니다. 오늘 정직 사람은 끝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즉 죄 없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정직하면은 그는 강한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는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거짓은 다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합시다. 정직합시다. 오늘 그래서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오늘 시스기야는 정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을 열고 수리합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3절에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럼 이 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도 우리는 정직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의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 절대로 성전을 수리할 수 없어. 정직한 사람이 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 어떻게 수리하냐? 문을 열고, 히스기야는 왕 위에 오르자마자 그해 전 집에 문을 열고 수리를 합니다. 원년이라는 말은 왕이 되는 그 해라는 말입니다. 문을 열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문에 닫혔다는 것입니다. 문이 지금까지 닫혔다는 것은 그만큼 왕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이 닫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과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이 이제는 오늘 활짝 열고 수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활짝 여는 것은 언제? 내가 처음 사랑받을 때 그 첫사랑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처음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를 잃어버린다고,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언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만큼 문이 닫혔다는 것은 왕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견으로 외면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내 형제, 내 자매, 오늘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오픈하고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 갑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 잊어버리니까 자꾸 본질을 희석시킵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처음에 몇 번 할 때는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한 몇 달 가니까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추울 때는 따뜻한 음료를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음료를 가지고 대접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흘러가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이다. 관심이 없습니다. 한 10년 흘러가니까 이제는 저 사람 좀 정신이 나갔나? 저 사람 그냥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본질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자꾸 본질을 희석시키고 본질을 외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하면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됩니다. 삶의 본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내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진실하고 공격하던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정결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 죽어갈 때, 내 아내가 죽어갈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눈물로 애걸복걸해서 기도해서 살려주고 나면은 처음에는 감사해서 감기가 기뻐 뛰며 즐거우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병들어 죽은 영혼 살려만 주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남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 아내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본질의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첫사랑 처음을 얘기해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는 소멸해버리고 만답니다. 왜? 우리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본질을 퇴색시켜버리고 사회망해가 죽어가던 사람 정말 오늘 여기저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처음에는 기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럼 몇 년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있으면 또 똑같이 언제 내가 그러느냐,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소멸시키고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은 분명히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질을 자꾸 현실을 통해서 외면시키고 희석시키고 순간의 느낌과 감정에 모두 맡겨버립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계시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는 정말 가식고 홀뿐인 이 세상 속에 참빛을 바라게 하시고 정말 미랄로 섞게 하기 위한 이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삶, 이제는 닫혔던 문을 열어 제치고 함께 왕래가 기쁨으로 감사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고 마음껏 여호와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성인의 지분에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젠 정말 왕래 좀 합시다. 정말 좀 마음껏 왔다 갔다 합시다. 왜 마음의 문을 닫혀놓고 있는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수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리합니다. 이 수리한다는 말은 집착하다, 열중하다, 굳게 유지하다. 오늘 우리는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유지하는 것이 그 본질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확고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문이 열려졌더라면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주님께 열중했어.
원래의 그 목적은 굳게 유지하고 본질의 그 모습은 확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수리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분께 집착하고 집중이 되어지고 열정하고 굳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의 두 번째는 단단해진다. 꽁꽁 묶다 말입니다. 결속에다 팍 달라붙이다. 이래서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고 집착되고 열정을 굳게 유지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꽁꽁 묶었어. 하나가 되어지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꽉 달라붙게 접촉적 어떤 강력한 본드보다 더 접촉을 꽉 붙여놓는 관계가 수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내가 꽁꽁 묶어졌고 접착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붙었고 강하게 되어졌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강력다 강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강하게 된 그 사람은 튼튼하고 튼튼한 그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수리한다는 말은 성전을 수리한다는 말은 그냥 뜯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열정해서 열심을 내서 이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어졌어. 이제는 집중돼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뭐다? 수리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착하고 열중하여 굳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내 심령이 수리될 때에 하나님과 나는 단단히 메어져서 하나가 돼서 꽁꽁 묶어서 이제는 어떤 접착제 본드가 붙여진 것보다 더 빠르다. 이것이 이런 상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뭐다? 수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수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리할 때 하나님이 꽁꽁 묶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때가 가장 강하고 그때가 가장 견고하고 그때가 가장 튼튼하고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런 아름다운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전적 하나님의 전이 수리가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튼튼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황주와 형제 성전을 수리하고 정말 믿음이 온 가족과 함께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수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의 수리의 내용을 바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 대한 집착하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집중하며 열정을 내면 신앙이 확고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꽁꽁 묶임과 되어지고 꽁꽁 묶기가 되어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또한 우리는 그냥 방심하고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의 심령이 이번 기회에 히스기야와 같이 강한 사람이 되어 심령을 정말 깨끗하게 수리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성전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는 꽁꽁 묶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디로? 동편 광장으로 모읍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4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동편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편 광장에 모읍니다. 동편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동쪽은 이 동편이 말한 일어나다, 나타나다, 나오다는 말에 쓰여졌습니다. 일어나고 나타나고 나오다는 말에 유습니다. 이제는 힘없이 주저앉았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숨어있던 자들이 모두가 다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늘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전은 시기와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명한 빛을 향하여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어둠의 그림새가 짓눌려 있었던 자리,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바로 동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던 자들도 나오고 어둠 격에 가려있던 자도 나오고 오늘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숨어있고 가려있던 자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실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절대로 그냥 이론적인 말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쪽에서부터 동편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에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고 거감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광명 가운데 나오고 안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나약한 자들이 강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늘 부족했던 사람이 충만하고 풍성을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왜 도망을 가납니까? 왜 떠납니까? 왜 숨는 자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숨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럴 때 광명한 밖으로 나오고 도망하는 자 되지 말고 떠나는 자 되지 말고 숨는 자 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일어나 함께 동참하여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는 그 모든 주인공들이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음 문을 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리하니까 어디로 동편 어디로 광장으로 모읍니다. 이 광장은 탁 트인 장소 넓은 광장입니다. 이는 넓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넓은 광장, 이 광편은 바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편의 광장. 그래서 생명샘 교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넓은 광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비록 보적없고 좁고 몇 평 안 되는 곳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만큼 활짝 열려져 있고 우리 마음만큼 넓디 넓은 광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널려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광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광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동편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진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쳐버리고 흑암의 시약한 영들을 물리쳐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 광장은 저절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장을 사람을 채우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그 넓은 장소는 바로 정직한 사람,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생명샘교회가 될 때에 이 모든 역사가 생명샘교회로부터 시작되는 한 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한 사람들 통해서 오늘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인도갔던 그들을 오늘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시작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경을 수리하면 하나님 이와 같이 사용하고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은다는 의미가 뭡니까? 모은다는 말은 샤프는 말인데 옮기고 거두어 들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동평 광장으로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즉 레위와 제사장들을 모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오늘 이 광장으로 모으는 사람들은 옮겨두는 거두어 들인 것. 오늘 이 세상에 섞여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중에 뽑아서 옮겨놓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두어 두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두어지는 그 사람들이 결국 모아지는 사람, 모으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오늘 그 동편의 광장에 모으는 것은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 통해서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은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은 사람은 그 모세에 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 있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옮겨놓고 그것에 하나님께 모아놓고 하나님께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보호받지 못하고 함께 옮겨놓지 못하는 모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남은 사람 다 제거됩니다. 그들은 없애버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이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제거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동평 광장에 모읍니다. 모으는 것은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옮겨놓는 것입니다. 거두어 들인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알곡을 거두어 들이듯이 애지중지하게 끌려듭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돈을 벌어 돈을 거두어서 모아 들이는 것 같이 애지중지하게 모아두는 가장 귀한 것을 옮겨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바로 뭐이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보호 속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보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모두가 다 제거되고 죽이고 멸망되게 되어졌습니다. 모임에 동참하지 못하면 죽고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놓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약하고 나약함에서부터 건강함으로 옮겨놓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옮겨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죽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멸망받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제거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동편에 모여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들 오늘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그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레위인이요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우린 거룩한 나라.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전이 수리되고 난 뒤에 동편의
모으는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여온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역대하 29장 5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이 하라.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늘 우리는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느냐? 첫 번째 성결케 하라 말. 이 성결케 하라 말은 카다시란 말입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즉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닫혔던 문이 열려졌고 이제는 성전의 소리가 다 되시니 확고부당하게 정말 확실하게 이제는 하나님과 꽁꽁 함께 묶여져서 이제는 떨어질래 떨어지고 뗄래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마음이 너무 멀리 있었는데 이제 날 들락날락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생활이 달라져라. 지금까지 문이 닫혀질 때처럼 성전을 수리하기 전에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사람이 되어. 봉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들어졌다는 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게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수리에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리했다면 이렇게 변화되고 바꿔지라는 말씀. 두 번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오늘 이 더러운 것은 불결하다, 더럽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은 보통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친성교라든가 수간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더럽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불교는 가장 더러운 죄인데 이 죄는 이 더러운 것은 어디에서 유래되느냐? 도망자, 방랑자, 쫓겨다닌 자란 말, 즉 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더러운 것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에 방향이 없습니다. 신앙에 정결이 없습니다.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남편 한 사람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하나 남편은 내 아내 만족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이 밖으로 이루어져서 돈의 눈이 보입니다. 그러니 돈에 기웃거립니다. 명예와 권력이 보입니다. 그러니 명예와 권력에 기웃거립니다. 이것이 정절이 없는 것이요. 이것이 방황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리저리 쫓아다고 돌아다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망자가 되고 이와 같이 방황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곳에 가서도 예우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는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내를 미혹하는 것이지 내 남편이 되어지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나를 미혹합니다. 내 아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명예가 나를 유혹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내게 주어져서 나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방랑자가 되지 말고 이리저리 쫓겨 돌아다니는 자 되지 말고 부족한 것을 내 거룩한 성소에서 없애고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눈 파지 맙시다. 예수님은 절대로 뒤에 있거나 옆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고 뒤돌아보지 말고 옆으로 고개를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리 건강도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거기에 기웃거리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거룩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없이 하라. 성소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는 것은 이제는 더러운 것을 부터 떠나라는 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잠깐 내가 미혹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절대로 그는 과감하게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으니 이제는 따라간 죄를 다 버려봅시다. 오늘 내가 깨끗한 성전을 치고 정결케 해나왔더니만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더러운 것 취하지 않고 성소에 거룩한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또한 악한 영 7영들이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들이 7배나 더 지저분하게 나를 성전을 수리해놓고 뒤집어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는 성전을 수리했으니까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고 이제는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소에 들어서 들은 것은 이젠 그곳에 떠나고 더러운 것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점점 더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전을 수리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선을 수리합시다. 우리는 정직합시다. 문을 열고 마음을 확 비우고 수리합시다. 택한 백성들을 동쪽으로 모읍시다. 동쪽 광야로 모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심령에 없애버리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